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는 섬김이나 봉사가 언젠가부터 너무 지치고 힘든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혹시 이게 넘쳐 흐르는 기쁨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편의 깊이 있는 설교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자,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정말 괜찮은가? 좋은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번아웃이라는 감정을 아주 현실적이고 공감 가는 이야기 속에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바로 이 마르다의 불평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지치는 바로 그 마음. 많은 분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죠. 사실 이런 감정들은요,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소진되는 번아웃, 자도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감,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쓰라린 실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초가 뭔가 단단히 어긋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성경에서 온전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타르티스모는요, 원래는 의학 용어였대요. 탈구되거나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딱 하고 다시 맞추는 걸 의미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짜 사역을 위한 준비는 새로운 기술을 더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영혼에 부러진 뼈부터 제대로 맞추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뼈가 부러진 상태로 계속 물 위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더 아프고 더 망가질 뿐이잖아요. 영적으로 어긋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더 큰 상처와 탈진으로 이어질 뿐 절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러진 뼈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맞출 수 있을까요? 자,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왼쪽은 명령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걸 해야만 해 하는 압박감 속에서 내 노력으로 은혜를 얻어내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은 직설법적인 사고방식, 즉 복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너를 위해 다 이루어졌어 라는 사실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수동적 받음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신앙과 섬김의 진짜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해주신 그 엄청난 일을 그저 두 손 벌려 받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봉사와 섬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혹시 내 만족과 내 이름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린 것인지 말이죠. 자, 이렇게 마음의 기초를 바로 세웠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성과주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재보는 비교의식,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은밀한 율법주의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자연의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로 알려진 레드우드 나무인데요. 키가 무려 10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거의 30층 아파트 높이죠?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땅속으로 고작 3, 4m밖에 뻗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 얕은 뿌리로 어떻게 그 거센 비바람을 다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죠. 비밀은 바로 연결에 있었습니다. 레드우드 나무들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대신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과 땅속에서 서로의 뿌리를 아주 단단하게 얽고 있대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함께 버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기가 막힌 교훈입니다. 영적인 안정감은 나 혼자 열심히 뿌리를 내리려고 애쓴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깊이 연결될 때, 이른바 뿌리의 연대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린 삶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쳐흐르는 삶의 비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용문이
은혜의 저수지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섬김은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가득 차 흘러넘치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이 바닥까지 다 드러난 메마른 저수지라면 거기서 억지로 뭔가를 퍼내려고 할 때 뭐가 나올까요? 진흙탕물, 쓰레기 같은 것뿐이겠죠? 이게 바로 불평과 비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로 가득 찬 저수지는요? 맑고 깨끗한 생수가 저절로 넘쳐 흐르겠죠? 이게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영적인 탈진, 번아웃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백신은 바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실제적인 3가지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세상의 소음과 단절하고 오롯이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골방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 둘째, 어떤 모임이든 회의 안건보다 감사를 먼저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셋째, 내 입에서 나오는 불평의 말을 의도적으로 격려와 축복의 말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궁극적인 정체성의 재정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잘 해내는 일꾼이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인용문이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일에 성과를 내느라 병들고 쓰러지는 걸 원하겠어요. 아버지가 진짜 가장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딸이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뿌리를 자꾸만 변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두시겠습니까? 이 선택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